마가복음 1장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요한은 영은 전부터 로고스로 계신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 반면에 마가는 역사적이든 초자연적이든지 그 배경이 되는 서론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오직 사실만을 들은 그대로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종에게는 실제로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제는 요한의 전제에 대한 머리말이나 마가복음의 요지라기보다는 책 전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1절 후에 고조점을 찍어 1절을 표제로 간주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서론은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고 본론은 예수님의 공생애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고전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보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좋은 소식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를 연상시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알린 말씀의 원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격적 소유격,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보다는 목격적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음력이며 기름을 붓다를 의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열왕기상 16장 13절에 제사장은 레위기 8장 12절에 예언자는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남긴 공적인 칭호로 보이며 마가복음에는 이곳에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에는 5번, 요한에는 3번이 나오죠.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특별한 호칭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는데 2절은 말라기 3장 1절,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마가의 기억상의 착각인지 사본기자의 착오인지 이사야를 대표자로 세웠을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언집 테스트모니얼 메시아 예언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뽑아 하나의 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이름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정언집의 존재 여부조차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건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술하려고 한 마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시 독재자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인데요. 마가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구약 성경의 빛 가운데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만 하는데 복음은 예언자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오랜 생각들 중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부름꾼이 있는데 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보탬을 받은 자의 뜻이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본분에 대해 철저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라기에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할 선구자에 관해 특별한 예언을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에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준비하라, 곱게 만들라 했는데 마태복음 3장 4절을 주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록된 것과 가치가 있는데 완료형이며 과거에 써진 일이 현재까지 그대로 지적되어 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존속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세례자 요한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절에 주석이 나오는데 재용수를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으면 재용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는 후에 달리와 이해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깨닫다의 합성으로 원래는 때를 놓쳤다가 안다의 의미였지만 마음을 바꾸다, 원통이 여기다, 뉘치다의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방향을 전환하다, 되돌아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후회하거나 원통이 여기거나 입술로 뉘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나 그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용서를 위한 죄용서는 문자적으로 해고 해방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은유적으로 형벌을 사면한 면제함을 나타냅니다. 사용된다, 무엇을 위하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회개와 죄의 고백을 조건으로 시행되는데 옛 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로마서 6장 4절 이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들이 세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의 주는 세례는 단 한 번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었지만 에세네파는 되풀이되고 받았고 쿰란 종파는 공통적 일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주로 세례와 차이가 있었는데 유대교의 개종자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고 이방인들만이 받는 데 비해 요한의 세례는 직접 주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63장 25절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두드러진 차이점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면서 회개한 표식으로 받는 데에 비해 유대교의 세례는 단지 개종했다는 표식으로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와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옵니다. 선포하였다가 나오죠.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로 알려지면 돌아다닌다는 뜻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말합니다. 요한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구자로서 권위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가 나옵니다. 나아가라 미완령형으로 여리고 길을 오르내리는 여행자들이 끊임없는 행리를 암시하고 있죠. 유대지방은 요단강 계곡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32.2km이므로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먼 곳을 오르내리는 것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세리, 군인, 부자와 가난한 자, 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찾는 것은 말라기 이후 수백 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생명력 있는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서가 나오는데 죄는 목표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죄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죄를 하나의 전체, 하나의 원칙이 아닌 개개인의 구체적인 온갖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백하다는 밖으로와 인정하다, 선포하다, 명백히 말하다의 합성어인데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충분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로 고백하는 것을 회개의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의 6절과 8절은 마태복음 3장 4절과 11절을 제가 영상을 만든 것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9절로 넘어가는데요. 9절에는 그 무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그날에 세례자 요한 세례주는 활동이 한창일 무렵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 27년경 30세쯤 되셨을 때에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죄 있는 형상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놓으신 메시아가 자신의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시려고 엄숙하고도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대신 맡으신 대리적 성례였는데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미리 증거했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외사총간이었으므로 육적인 면에서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었으나 참으로 메시아이신 줄을 확실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그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0인역에서 동일한 단어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용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 신명기 1장 21절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 밖으로가
뭐로부터는 물속에 있었다거나 세례받은 어떤 양식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되고요. 갈라지고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열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는 생생하게 묵시적인 표현으로서 현재 분사형으로 동작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가리키고죠. 이사야 64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극적이고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비둘기처럼인데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의 비전, 즉 내적인 경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즉 형능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경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부드러움과 순결, 온순함을 상징하며 소식을 전하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새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라피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모양에 비교하고 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요한의 불심판을 거친 절망과 폐허의 10년 후에 기쁨과 위로의 감림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성령에 대해 세 복음서가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영, 누가는 거룩한 영, 마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의 딸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부터 소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계시가 초자연적인 음성에 의해 전달된다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시편 2장 7절 이사야 42장 1절의 사상에 배후에 있으며 두 차례 즉 변화 산상과 순환주강이 다시 들렸습니다. 공생의 처음과 중간 나중에 반복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네 가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둘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 셋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넷째 종교윤리적인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기록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메시아의 애칭인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사랑하는은 가장 완전하고 최고 형태의 사랑의 현현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게 이루었으므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성삼위가 함께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인데 즉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이신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내려와 증거를 하셨으며 성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아니며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신 것뿐이었습니다. 1절에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는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좋아한다가 나옵니다. 부정과거 시상이며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시고 좋게 여기셨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리고 곧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강야로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즉 다시 말하면 지체 없이 즉시 빨리인데 마가의 특징 있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강야의 시험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신 직후에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은 마가복음에 41번, 마태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7번 나오는데 마가의 기사가 긴장되게 전개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 마태가 누가는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모두 사탄에게 3번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훨씬 짧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한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강제로 내보내셨다. 즉 내던지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내쫓다는 마태나 누가보다는 더 강렬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기사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39절에 나옵니다. 강야의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내어보내셔서 사탄과 맞서게 하신 사건인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든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마귀는 이 능력을 최고도로 시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안에서 시험하셨고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해 밖에서 유혹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주석에 또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사탄, 즉 마귀는 고소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바알세불, 베리알,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공중의 큰새 잡은 자, 어둠의 주권자, 용이나 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은 사탄이 다양하게 변신하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요 죄의 장본인이요 지옥의 나라 개수인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고 욥기 1장 7절에서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음하실 때 천년간 무적행에 결박되었다가 그 후 다시 해방되었던 듯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7절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가 나오는데 40일 후에만 아니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이며 오랜 기간의 싸움이었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28절,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갈채를 받는 혁명적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였으므로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는 40주야를 호렙으로 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기근을 경험하였다고 신명기 8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에 처음에 마귀와의 일전을 치르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하지 않으시며 마귀를 통해 시험하실 때가 많았다고 욥기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시험하다, 사물의 본질을 알아보다, 불로 금속 등을 시험해 보다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통해 이성이나 금전과 같은 육신의 물질 문제의 유혹을 받으며 정신을 통해 정신적 명예 문제, 그리고 영을 통해 영적인 종교 문제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그것에 넘어지는 자에게 시험이 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연단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처럼 세 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고 창세기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풍요의 땅에서, 둘째 사람은 불모의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전자는 실패지만 후자는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에 덜짐승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사자와 멧돼지, 들깨, 여우, 이리, 포병 같은 명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위협과 두려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독한 가운데서 벗이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아야 할 만큼 혹독하고 극심한 것이었는데 이 구절 엘리야의 경우처럼 식물을 공급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으며 육신적으로 절박하게 굶주린 상태의 시험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금식이 끝난 후 예수님께 시중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었으며 이러한 체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반복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셨으며 또한 시험받는 자를 도울 수 있고 모든 일의 형제들과 같이 되실 수 있으셨다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18절에는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가 나오죠.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주요한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 특히 가버나움이 중심지가 된다고 요한은 유대 전도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히면서부터 갈릴리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북방지대를 순화하게 된다고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받아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공격했는데 투옥된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잡히다의 뜻은 넘겨주다, 인도하다인데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붙잡은 자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선구자는 세하여야 하고 메시아는 흥해야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말합니다. 갈릴리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설명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오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박해를 피함과 동시에 요한이 잡힘으로 공백이 된 전도 운동을 활발히 전개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이제 인종적인 혼합성과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지역으로 멸시받은 땅은 선교의 출발점이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죠. 소유과 하나님의 목적격인 하나님의 관한보다는 주격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때가 찼다고 나옵니다. 동의인 단순히 흘러가는 포괄적인 때와는 달리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옳고 적당하며 가장 좋은 때, 확정된 때를 말하는데, 중요한 종말론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 위기의 때,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착고는 완료 시상으로서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언약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본서에서 14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2회가 나오고 마태에는 4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공간 복음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며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적 영원하고 보편적인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 전 세계의 왕이시며 미래에 실현되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대망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이사야 24장 23절, 스가랴 3장 15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가까이 왔다가 나오죠. 접근하다, 도착하다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이미 왔지만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already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not yet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에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타락하고 부패한 내 생활을 다 정산하고 돌이킴으로써 마음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호수 또는 바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남북 20km, 동서 12km, 지중해보다도 212m 낮은 큰 호수였다고 하고요. 물고기가 많고 어업이 성행하였고 막달라에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로마에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기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과 똑같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해당 구절에 참조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가라는데 내 교훈을 받고 내 행위를 본받는 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을 허용치 않는 압도적인 소명의 강요이며 복음 선교에서의 엄숙한 초청이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권위 있는 보장이라고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자가 되려면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인내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그런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곧이 나오죠. 지체하거나 결단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대장장이가 불에 달군 쇠를 씻기 전에 급히 두들겨야 하듯이 제자된 자는 구원의 결단을 급히 실행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버려두고는 배를 들어오는 그의 그물을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쓰는 방법을 달리 바꾸었습니다. 버려두고는 그들의 결단성과 진정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물은 배와 더불어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전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마태는 세간을 단호히 포기하였는데 모름지기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죠. 이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랐다는 함께 일치, 닮음과 길의 합성으로서 함께 같은 길을 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행했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뒤를 따라서 그와 함께 또한 그의 앞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독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이 결단적인 행동에는 인륜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공법이 뒤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때의 고난을 영원한 보상으로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체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나오죠. 발꿈치를 잡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두 형제 일꾼이 있었다는 것과 대제사장을 알고 있은 것으로 보아 상당한 가문과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꾼들을 남겨둔 것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아버지를 도와 생활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을 것인데, 앞서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두 형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으며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서신 계시록을 썼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세계라는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영웅적인 어부가 되었고, 부름받은 이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듯한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야고보는 그물을 손질할 때 각기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일선에서 외치는 일과 뒤에서 기도하는 후원하는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는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위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지만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항폐되어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라홈이나 캄멜레로 추측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있어서 본 동네이며 1년 반 동안 갈릴리 전도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함께 모여있는 곳 집회소의 뜻이 있는데, 간사가 있는 것을 보면 저명한 학당이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의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일반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해당은 특히 높은 언덕이나 강가에 세워졌는데 이는 싣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해당은 460에서 480여 개나 되었다고 하고요. 해당은 예배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재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설교는 율법교사만이 할 수 있었고, 해당장이 허락하면 나그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초기에 각처에 있는 해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는 데는 미완성 완료로서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절에 보면 매우 놀랐다가 나옵니다. 밖으로와 치다의 합성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놀라움에 쳐서 정신이 멍하거나 너서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암송하거나 과거 랍비들의 교훈을 습관적으로 인용할 뿐이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메시지, 곧 성경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셨다. 여기에서 권위 있게는 문자적으로 권위를 가진 것처럼인데, 권위는 자유, 권리,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아 당연히 가르칠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때가 나오는데, 그리고 곧 설교를 마치고 놀라워할 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뿐 아니라 실제 행동 그 자체도 권위 있으신 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본서에 11번 나옵니다. 누가의 병행구절에는 귀신이 첨가되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되어 있지만 뜻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 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신폭력증에 걸린 사람이며, 더러운이 덧붙여진 것은 인격적으로도 그 증세가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어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병 걸린 사람을 귀신 들린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과 심리학, 심지어 현대 신학 등에서는 이것을 고대 세계의 비과학적인 무지나 신학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귀신의 존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8장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데, 의학은 세밀하게 진단한 병 이름을 붙이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리쳐는 날카롭게 째지는 듯한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인 것인데,
매우 놀란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었으며 예수님을 보다 놀라서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법에 따라 출신지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장, 16장에도 나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문자적으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고요. 의역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같은 어법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라는 복수는 나머지 동료 귀신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귀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세계 전체를 다치게 될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과 놀라움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한데 의문문과 서술문인데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지요.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인데 어떤 사본에는 귀신들까지 포함시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의 마귀의 세력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적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당시 널리 알려진 메시아의 칭호는 아니지만 메시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 속하는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른 것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으므로 자신들을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조용히 해라가 나오죠. 문자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의 뜻이라고 디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적인 거리와 탁월한 권능으로 명령하셨다인데 이에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듯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려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의 본성과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리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놀라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22절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는 근이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여기에는 귀신까지 복종시키는 권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낯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데 어린 또 신선함과는 달리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형식적이고 사변적이고 맹목적인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의 교훈과는 달리 막 피어나려는 꽃망울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신선하고 창조적인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인데요. 아마도 두 형제가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만 나와 있죠. 또 30절은 시몬의 장로가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 였고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결혼하였으며 전도 여행 떠날 때에는 부부가 함께 다녔다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은 콘콜디아라고 하는데 또는 페펠토아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열병이 나오고 고열이 나는 중한 열병이었는데 아마도 호수 주위에 있는 늪들 때문에 모기들에 의해 생긴 말라리아가 아니었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주 손을 내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의 능력이 손을 대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역사한다는 것과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서서 라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적고 있는데 떠나가고는 전자는 부정 과거형으로 단번에 나온 것을 후자는 미완전 과거형으로 계속 섬기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을 섬길 정도로 몸이 완전히 나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식사 시중인 것 같은데 당시 랍비들은 여자가 식탁에서 수종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귀신들이 허락하지 않으셨던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4장 41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가치하고 불의한 증인들에 의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미리 알려져 쓸데없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에가 나옵니다. 일찍이는 오전 3시에서 6시까지 날이 새기 전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했지만 마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많은 무리들 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면서 매우 풍성하셨을 것이며 이제는 한가한 밤 시간을 택하여 외딴 곳, 즉 아마도 갈릴리 동편 광야지대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나옵니다. 기도하셨다는 미알려온 시상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곳 즉 초창기과 중간기, 말기에 기도하신 것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자주 기도하셨다가 누가복음 6장 12절, 9장 18절, 1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새로운 날의 사역을 위한 활동의 원동력을 얻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나오는데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찾아 나섰다가 나옵니다. 뒤쫓아 뒤따라 추적하다의 뜻이 있으며 성가시게 찾아다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뒤쫓아간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함께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8장입니다. 이웃에 있는 다른 마을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려고 몰려든 무리들을 보고 놀랐으며 그들이 찾고 있으니 그리로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웃에 있는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무리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기보다는 본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13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온 갈릴리,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수천 명이 모여있는 마을이 2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다 다니시지는 못했을 것이며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마을들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3번 거친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이 여행은 첫 번째 것이며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절에, 세 번째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또 11절 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40절에 보면 나병이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나오죠.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문둥병은 즉 나병은 한센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심한 피부병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선언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따로 격리되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생활까지 박탈당하였다고 레위기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콜레라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격리 생활을 했다니까 갑자기 요즘처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의 제일 결과라고 생각하였는데 라피들은 나병 환자를 산송장으로 간주했다고 하고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만큼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가 나오는데 누가는 엎드려 마태는 절하고로 되어 있으나 모두 최대한의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회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실로 당대하면서도 용기 있는 모험적 행동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뜻이며 예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엿보인다고 합니다. 나병은 천벌을 받고 더러워진 자로 여겨졌을 때문에 고쳐준다는 말 대신 깨끗게 한다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41절입니다. 불쌍히 여기고가 나오죠. 서양계 사본에 있는 노여움의 불타스를 취하여 번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환자가 아니라 나병이나 그 병을 앓게 한 마귀에 대해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원래 창자가 아프고 쓰리다에 대해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깊은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인다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히다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부정과거 시상은 사람이 필요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남의 환자에게 접근하거나 손을 대는 것을 철저히 금했지만 예수님의 뜨거운 연민의 정과 깊은 사랑은 율법의 금지 조항을 초월하여 그에게 손을 대어 낫도록 해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장 2절 보면 적시가 나오는데, 마태가 즐겨 쓰는 용어로서 나병이 적시 나았음을 표현합니다. 마가는 13병 병 고치는 이적들 중에서 6번 적시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곧 돌려보내시면서가 나오는데, 특시그를 쫓아보냈다, 지체 없이 강제로 내어쫓다 이 의미인데, 엄히 당부하시기를 했는데 말처럼 거센 콧바람으로 씩씩거리며 말하다를 의미합니다. 둘 다 강한 표현으로서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쫓다시피 하시면서 강한 의조로 당부하신 것은 병 고치는 사람들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어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자보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이 나오죠. 나병이 나았는지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였다고 레위기는 14장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명한 것들은 나병을 치료받은 자는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드리고 8일 후 다시 흠없는 어린 양과 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율법의 규정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고요. 1장의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마을로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엄히 당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퍼뜨렸고 다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을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놀랍고 기쁜 일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마을에서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